할렐루야. 4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는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앞서서 우리가 묵상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군대는 주후 70년을 전후로 해서 약 7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 군대를 유대인들이 상대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과도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 몇 달 동안에 유대인들은 11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면서 부녀자들, 어린아이들과 상관없이 무참히 살육을 행하였습니다. 결국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가 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지켜 내려오던 제사 제도도 완전하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이 말씀처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며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격한 징벌이었습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저하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릇된 서민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종말의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여기저기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세상적인 종말이 있고 또한 개인적인 종말로 나누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인류에게 임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징조만, 어떠한 현상만 알려주셨지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종말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종말도 있듯이 개인적인 종말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적게 남아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개인적인 종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직까지 그 기한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날수에 대해서 크게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천년 만년처럼 살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연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시편 90편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참된 지혜자라는 말씀입니다.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은 우리의 삶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끝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의미는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해 주셨는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처음은 설레임이 있고 마지막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설레임과 동시에 간절한 마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속에도 설레임과 간절함으로 남은 날수를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대해서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 일을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며 무서워하며 기절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 공의를 호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된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며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서 그날을 믿음 안에서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여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음 안에서 잘 예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